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휴위로 끌어내리치니라. 저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성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하반장이죠.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마 복음 전파만 그렇겠어요. 오늘 주제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니까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원동력이 기도지요. 목회 원동력도 기도고, 사업의 원동력도 기도고, 전도의 원동력도 기도고, 자식 교육의 원동력도 기도고, 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어. 기도를. 이런 점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나르도 레이번 힐이라 한 사람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교회, 오늘날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회의는 많지만,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하는 건 많지만은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지만은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에는 땅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을 흔들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에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러니까 비전인 사람이 다르죠. 비전인 사람이 눈동자가 다르죠. 열정이 다르죠.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의 밀실에서 비전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비전은 책 읽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밀실에서 나오고, 그 비전이 있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지금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서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 이것은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한 거예요. 그 1차 전도는 언제 시작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시작하잖아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된 신생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촉구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건사하기 어렵고 돌보기 어렵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하잖아요. 파송한 것이 13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교회의 중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의 중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 우리 주님의 촛대가 다 있어서 불을 밝혔는데, 그 촛대가 서서히 어디로 가냐면 선교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딱 자리하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비치더라 말이죠. 빛이란, 촛대는 빛을 말하고 빛은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까 무슨 일이 나면 거기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13장, 14장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선교 여행은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안디옥이란 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리아에 있는, 옛날에는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로 들어가요. 지중해 지금 구브로라고 그랬죠.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금 우리 언어로는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가 지금 반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은 그리스가 점령하고 반쪽은 터키가 점령하는데, 그 구브로, 키프로스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바보란 도시에서 이런 사건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버가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남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버가란 지역에서 거기서 일어난 것이 비아 세바스타 해서 로마 군인들의 군용 도로가 쭉 나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로 오죠. 이고니아, 그것이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 이고니아에서 루스드라로 좀 내려옵니다. 여기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 다음에 더베로 내려오죠. 그것이 한 90km 정도 됩니다. 90km를 해도 굉장히 많은 거리죠. 90km 얼마입니까? 428에서 250 정도 되네, 그죠? 50 되는데 더베로너를 이게 그래서 더베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교사 일행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더베에서 그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까지 오는데 멀지 않습니다. 바로 가면 될 텐데, 그 다소 고향에서 쉬고 또 안디옥 교회로 가면 될 텐데 그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단 유일한 이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파에 그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면서 권면하고 복음의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 유명한 네 도시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 들어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일행이 이제 선교하고 선교 돌아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남서부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그 중심부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성지 순례를 조금 자세히 하면은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그렇게 못하죠. 관광지 위주로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못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가란 곳에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용도를 다 뚫어놨거든요. 그 군용도로, 그 터키에 있는 군용도를 뭐라면 비아 세바스타라 하는데, 그 세바스타라 올라가면 한 3, 4일 정도 길을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180km 130km 정도 더 간 이고니온에서 내려오면 한 30km 내려오면은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에서 90km 내려오면은 더베, 이렇게 해서 여행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돌아갔던 이유는 처음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한 바울 사도의 열망.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선교사들이 많이 도전을 받아요. 사실은 한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 신자들을 모았다는 얘기죠.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얼마나 선교사들이 모교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죠. 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복음 전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 보고 가운데 그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는가, 여기 관심 가졌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 현장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건 고난. 복음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드리겠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하면 자그만치 180km, 180km. 여러분 리를 따져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그러니까 한 450리가 되더라고요. 한 450리를 달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일 때문에 450리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만큼 끈질기고 악착같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면 가끔씩 우연히 박해를 받고 우연히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보면은요, 악착같이 끈질기게 아주 목표를 두고 450리를 달려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현장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22절 이어서 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지를 뒤돌아 밟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을 미리 인지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세 가지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가르친 적 있죠? 헌신책에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 물세례.
이 물세례는 모든 공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물세례 세례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이 어려운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성령 충만하시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오,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 받으시오. 강조하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계명시대 21세기에 성령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에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재간이 없어.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세례. 고난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고난 세례. 우리가 아무리 철광석이라도 그대로 나오면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2000도, 1000도, 2000도 이 용광로에 다 들어다가 떠오면은요, 철과 돌이 분리가 되면서 그것이 무슨 배도 만들고 하늘나는 비행기도 만들고 다니는 자동차도 만든단 말이지. 아무리 금광석이 금이 번쩍번쩍합니까? 그것도 어디를 거쳐야 하냐면 용광로를 거치하면 쓸모있는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이 고난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일 당한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현장에서 고난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 이 모세의 선포는 어느 현장에서 일어났나 하면은요, 아침 점심 잘 먹고 다리를 꼬고 차 한잔 마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런 선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의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뭐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되고 번영의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죠.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선교 현장에 고난이 임하는가? 그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 역사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경건한 세력이 살기 어려운 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라. 우리가 왜 복음 현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속에서 복음 전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하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받은 박해를 보고하기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박해를 보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 동력하신 일, 역사하신 일을 보고하다라는 거죠. 심한 박해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주기로 했던 도시를 다시 돌아가서 기어이 교회를 세웠던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실히 경험하게 된다. 늘 강조한 얘기죠. 그래서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시디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 사역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어려운 일 너도 알지 않냐 이 말이지. 그때 예를 들은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와 루스드라에서 이랬던 너도 듣고 보지 않았냐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너도 보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목회 현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 원동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돈이 없이 영혼 구원 사역이 된 적은 있지만은 기도 없이 영혼 구원 사역이 된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와 조직 없이 부흥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은 기도 없이 부흥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얘기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하는, 금식 기도하며 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금식 기도, 이 철학 기도 이런 얘기가 아주 익숙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머니 하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 이미지가 뭡니까? 네. 여선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던 이미지 좋죠. 뭐 이런 모임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머니 좋죠. 근데 우리는 어머니 하면은 기도하는 인상이, 기도하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목회자 하면은요,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분으로. 겨울에 손바지 알잖아요, 그죠? 손바지 입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앞자리에서 그냥 했던 우리 목사님들.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무슨 이미지냐면 사업하는 이미지, 사업가 이미지가 많아요. 내가 여러 번 한국 교회가 나가길 그 책에서도 제가 썼지만은 사업가 이미지가 많아. 난 이게 타락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서 뭘 어떻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사업가 이미지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이미지인가?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시는 툭툭한 손바지 입고 여러분 아시죠? 손바지 입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앞에서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들.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쉽게 들었어요. 들었죠? 나 기도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기도는 예를 들어서 1주간 금식기도, 3일간 금식기도, 1주간 오전 금식, 이렇게 했어. 사식 문제 있고, 사업 문제 있고, 교회 문제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경제적 문제 있으면 기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못해요. 그래서 천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천박한 교회, 능력 없는 교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 제가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니까 최고, 엄지척이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걱정은 많지만 기도를 이뤄가는 우리 교우들, 걱정은 많지만 기도를 이뤄가는 교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런 원동력, 무슨 이게 고난이 무슨 뺨 하나 맞는 게 아닙니다. 무슨 1억 2억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그런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이 원동력이 기도했다는 기도. 그런데 오늘 이 현대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픔을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 어제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할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 아유 그분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던 분이지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 아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파송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교우들에게 아이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엽디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루셨습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놀람으로, 감격으로 보고하는 것을 환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원동력이 기도였다는 것, 선교사를 보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들이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1세기의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이뤄가는 건지, 바로 이 기독교의 영성, 이 기도의 영성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중심에 있지만은 이 새벽 기도를 잃지 않고 새벽 기도에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는 그런 수표교 교회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초청하시는, 그래서 내 능력 좀 알라고, 나 좀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보고드리고 간구한 내용 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기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살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사람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인도한다고 선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물질 되도록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모세 남선 회원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여정 중에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맛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자녀손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게 하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영육간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날, 감사의 날, 축복된 날, 찬양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